언젠가 앙코르와트를 가봤는데요. 캄보디아에 대단하더라고요. 한 2만 5천 명이 동원되고 37년 동안 지었다 하는데요. 한 40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400년 만에 발견된 곳이다. 천년 고도라고 하고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런 영화도 시간이 가면 또 다 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피라미드, 또 세계의 그런 훌륭한 건물들,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 쇠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흥망성쇠를 이제 거듭하죠. 그리고 흥했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흔들림이 없다 하는 것을 계속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9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영원하신 하늘, 굳게 선 그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인간의 제도나 또 인간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참다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란 것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것은 한때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또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곧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9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모든 운행의 법칙,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만물의 조화, 또 운행, 이것도 다 말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지가 다 주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종입니다. 만물의 주,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그 모든 운행의 질서와 조화, 법칙이 있어요.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유의 피조물들의 질서, 조화, 원칙,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도 우리들에게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열심히 또 배워야 되고 또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참된 지혜, 지식의 근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우리가 그렇게 굉장한 것을 개발해 놓고도 그곳에 발목이 잡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인간이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더 고통스러워 또 그 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그런 지혜, 이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우리의 인간 지혜 때문에 스스로 그 덫에 걸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근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매뉴얼이 있잖아요. 잘 그 매뉴얼대로 따라 하면 고장도 안 나고 또 잘 비교적 고장도 안 나고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기준,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태양의 후예보다 말씀 묵상하는 걸 왜 더 기뻐하지 않을까? 수목 드라마입니다. 지금 벌써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우리가 이 말씀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이게 말씀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인데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만물의 이치가 여기 있고 질서가 여기 있고 지혜가 여기 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여기에 인생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말씀인데 이것대로 살면은 잘 되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왜 이 말씀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진짜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죠. 또 말씀 만나려고 막 뛰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10리, 100리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가잖아요. 운전해서 가기도 하고 KTX 타고 가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요. 계속해서 이 시인은 진짜 이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 구구절절 여러분 보십시오. 매 절마다 율례, 법도, 길, 말씀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씩 이렇게 빠진 건 있어요. 한 절씩 빠진 거 있지만은 사실 그 빠졌다 하지만은 그곳에 다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구구절절 보십시오. 다 그 말씀을 집어넣고 있어요. 율례, 규례, 법도 다양한 이제 말씀에 대한 표현을 해서 매 절마다 나옵니다. 거의 매 절마다. 정말 얼마나 사랑에 빠졌으면 그냥 말끝마다 그냥 말씀, 규례 이것이 나오겠어요. 정말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말씀의 맛을 느낀다는 거죠.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또 이 고난을 헤쳐갈 때에 큰 도움이 되신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92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굉장히 큰 고난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멸망할 정도니까 이제 죽을 지경까지 됐다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내게 근본적으로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경을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 헤쳐갈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도 정말 말씀을 붙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즐거움이 됐다.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됐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지금 힘들어도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합니다. 감당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도 헤쳐가요. 어떤 고난도 뚫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물과 같은 우리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뭐 하나님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사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법도를 주신 것은 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사는 길. 그래서 계속 93절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물론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 안 했었으면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몰아서 몇 편까지 본 적이 있어요. 태양의 후예. 자꾸 태양의 후예 선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네. 재밌더라고요. 재밌는데. 어떻든 여러분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그런 대체물로 그것을 여겨버린다면 그 즐거움을 다른 어떤 드라마나 세상의 오락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대체시켜 버린다면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지고 또 우리가 여러 또 누릴 것도 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만남의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 즐거움의 유사품을 가지고 즐겁다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이 맛을 느껴야 됩니다. 이 맛을. 그래야지 그게 우리를 살게 하고 고난 가운데도 이 모든 것을 넘게 하세요. 그게. 물론 세상의 기쁨, 즐거운 일들, 이거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좀 극복하게 합니다. 즐거우니까 같은 고난도 또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좀 이겨가는 마음을 주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모든 고난의 문제를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항상 제가 도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입맛을 회복해야 됩니다. 입맛을 회복해야 돼요. 잘 여러분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밥맛 없다 이거 함부로 여러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여러분 입맛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입맛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고난 중에도 그것을 뚫고 가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지금 온 우주의 모든 법칙 말씀이에요. 모든 질서를 잡는 것 말씀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이 지구촌의 문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 오직 말씀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모든 것의 이 답이 해결이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다른 대체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때는 그건 온전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을 헤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94절, 95절 말씀도 계속해서 말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4절, 95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여기 법도들만, 또 95절에는 증거들만.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물론 이 시인도 세상에 뭐 다른 것도 보고 또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벚꽃 이렇게 구경하고 하잖아요. 아, 아름다웠다. 우리가 주만 바라본다 하는 건 그냥 주님아 십자가만 늘 바라보면서 주변에 살피지도 않고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주변적인 것도 우리가 살피고 하는 것이죠.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증거, 말씀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95절 보니까 악인들이 계속 괴롭힌가 봐요. 이 시인을. 어떤 악인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모함을 받았거나 억울하게 그렇게 또 일을 당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그냥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한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 매수하기도 하고 거짓 증언해서
하게 하고. 하나님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거짓인데. 천벌받죠. 진짜 천벌받을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의 증거들만을 우리가 이 악인과 여러 그 모함이 있을 때 증거들만을 보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맞대응하면 사실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근본적으로 오직 이렇게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모함하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만 바라보라.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물론 때로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또 맞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사도 바울과 또 여러 사도들 보십시오. 막 핍박받고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뭐 사자 밥도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보면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소망 속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도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큰 이야기만 우리가 나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한번 좁혀서 적용을 해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도 좀 내 마음이 섭섭할 수도 있고 또 형제 간에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맞대응 할 때도 있죠. 정당하게 여러분의 사정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증거만을, 주의 말씀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내가 좀 손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지금 형편의 그러한 또 구체적인 처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악인이 자기를 공격하고 엿보고 어떻게 그냥 모함에서 무너뜨릴까 아마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때에 그가 이 모든 상황을 헤쳐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증거들, 말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것을 헤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7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 이게 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뭐 완전한 그걸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참 이거 완벽해 하는 것도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다 끝이 있고 뭐 이치적으로 합당하고 대단히 정의로운 것 같아도 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심히 넓으니이다. 영원하다 하는 말하고 같은 편이에요. 영원하다. 그 말씀만이 비교 불가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이론, 나의 판단 이것도 지금 완벽한 것 같지만 정당한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굉장히 철저한 것 같아요.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지니, 말씀과 사랑에 빠지니 그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초인적인 힘이 생깁니다. 엄마의 사랑도 아주 초인적인 힘이 생겨요. 그냥 그 무거운 아이를 급박한 순간에 들쳐매고 뛰어나와요. 엄마의 힘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그 말씀 묵상함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1편에 있는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은 당장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 꽃이 피고 떨어지고 비바람 또 가지도 꺾이고 하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가을에. 보통 가을에.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할 때까지 소망 속에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말씀만. 그 중심에 이제 말씀을 항상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에 늘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지도로 보는 구약 성경을 공부할 텐데요. 이런 이제 도구들은 정말 이 말씀을 더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랑에 빠져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과 사랑.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씀과 사랑은. 자, 우리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부르고 계속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위에 불을 좀 끄시겠어요? 자, 여기 사가 무슨 의미라 했죠? 사. 그렇죠.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하죠. 원역사인데 원역사가 네 가지 큰 사건으로 좀 엮어져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네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해서 사를 써놨습니다. 뭔가요? 내용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족장사라 합니다. 족장. 이스라엘의 족장사라 하는데 4명의 인물이 주로 나타나요. 물론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큰 그러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4명의 인물이 있는데 누구인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서 이렇게 사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에덴은 그냥 좀 여러분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확실하지 않아요. 또 뭐 다른 지명도 많이 지금 추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에덴이 정확히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강을 따라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가서 이제 애굽으로 간 이야기가 창세기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그림, 이 지도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릴 수 있죠. 저 머리에 딱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뺑 돌아갔을까? 반달 지역에, 아니 여기 초승달 지역이라 했죠. 이렇게 강 따라서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강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초지가 있고 또 농경지가 있고 사람들이 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가 이런 이제 그 루트로 진행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요. 자, 출애굽기. 출애굽기입니다. 자, 애굽에서 이제 살았어요. 한 400년 동안. 주로 이제 이 삼각주 지역, 애굽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대해로, 지금 지중해라 하죠. 대해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퇴적층이 되기 때문에 비옥하다 하는 말씀드렸고, 여기에 양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한 400년 동안 살았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시내산까지 한 2달 만에 옵니다. 2달 만에 와서 시내산 자락에서 한 1년 정도 머무릅니다. 여기서 머무는 동안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걸 이때 다 받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 전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쭉 기록한 때가 이제 이 시내산 자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다 기록하고 또 십계명 돌판도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인도하십니다. 인도에서 쭉 광야에 이제 생활을 하게 하는데, 먼저 처음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건 이제 레위기, 아까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레위기에 이제 적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돌판 어떻게 예배드려라,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라 하는 것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성막은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말씀했고요. 다음에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는 쭉 이렇게 가서 이게 이만큼 지금 글씨가 떨어졌는데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땅 제일 이제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여기다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의 정탐꾼은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하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랑 갈렙. 여호수아랑 갈렙. 그런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막 아우성입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 죽게 하느냐? 뭐 저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한테 메뚜기 일 뿐이다. 하찮은 존재다. 우리 가서 뭐 정복할 수 없다. 막 하면서 난리 피웠죠. 민수기 이제 13장, 14장 보면은 그 자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셨을 텐데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막 싸움도 아말렉과 싸움도 하고 뭐 다 모압도 싸움도 하고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아까 뭐 좀 지났죠. 1년 좀 몇 개월 지났는데 한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민수기. 여러분 이 그림, 민수기 그림 기억하시겠어요? 창세기 그림 착착 나타납니다. 또 민수기 그림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민수기 머리가 파마 머리다. 괜찮나요? 파마 머리 뽀글뽀글, 뽀글뽀글. 그래서 민수기 하면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뽀글뽀글 이렇게 머리를 해놓고 이게 민수기다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이게 민수기예요. 한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 39년, 40년 가까이 그 생활을 쭉 자세히 기록한 책이 민수기.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은 여러분 뭐 아주 쉽게 이제 그리시겠죠. 대해 이렇게 딱 그려놓고, 자, 나일강 해놓고, 여기 윤희가 청바지 입고 물구나무 선 모습, 갖다가 그리면 홍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쫙 올라가서 이렇게 벙어리 장갑식으로 이렇게 하고 쫙 선 그리면 너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쭉 가데스 바네에 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광야 생활의 역사를 쭉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는 그런 또 감격적인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면 계속 민수기 말씀 보십시오.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좀 하나님께 또 잘하는 것 싶더니 또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어떻게 보면 안심합니다.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 뭔가 잘 되고 또 기도하는 거 이루어지면 얼마나 또 할렐루야 주님 앞에 뭐 충성 봉사 다 할 것 같은데 뭐가 또 뒤틀리면 조금 안 되면 또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이게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자, 그 다음에 신명기. 누가 딱 나타났는데 누군가요? 이 사람 누굴까요? 모세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모세. 모세인데, 자, 저기가 글씨가 빠졌네요. 이 그림이 글씨가 빠져버렸네요. 야, 여기가 비스가산.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인데 많이 빠졌네요, 이게. 요단강인데, 자, 요단강에서 쭉 흘러서, 이게 이제 좀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염해입니다, 염해. 요즘은 이제 사해라고 하죠. 성경에는 염해, 소금바다입니다, 이게. 소금바다, 요단강, 이게 좀 여기 끊어졌네요. 근데 이어졌어요, 여기. 쭉 이어졌습니다. 이쪽 그 요단강 동편을 이쪽이 모압이에요, 모압이고, 이제 이 왼편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형을 볼 수 있는데 강이 있으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곡으로 해서 강이 흐르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산맥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한 산이 느보산, 비스가 산인데요. 여기에 이제 모세가 여기에서 죽었다고 이제 전해지죠. 그런데 모세의 무덤은 이제 없죠. 발견되지 않죠. 모세가
요단강 동편 모압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그 신명기 할 때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또 상기시키고 기록한 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 걸 이제 모세가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 우리가 경험했지 않는가. 그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주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만, 오직 말씀으로 살면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 가나안에 뭐 기가 막힌 것이 많겠죠. 유혹하는 것이 많겠죠. 그것대로 살면 너희들 망한다. 이건 단순하게 이제 이야기하자면 신명기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 중심으로 모든 원리가 거기 있고 모든 기준과 질서가 그 말씀 속에 있으니 이 말씀에 따라 살면 너희들이 잘 된다. 너희들이 형통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굉장하다고 하는 것들, 가나안 땅에 유혹하는 것들, 번쩍인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잡으면 너희들 당장은 기쁘고 쾌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망한다 하면서 계속 강조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는데 요단강이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말씀에 보면은 자 3장 16절이네요.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모아서 그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담이란 성읍이 있습니다. 성읍. 옛날 아담 그 이름하고 같은데 아담 성읍이라고 있어요. 그 성읍이 있는데 거기랑 이 염해 여기 그쳐버리니까 요단강이 쭉 흐를 거 아니에요. 이 염해로. 그렇죠? 아담 성읍이 그쳐버리니까 이 밑으로는 다 물이 이제 쫙 그쳐버리겠죠. 그래서 염해까지의 거리가 32km입니다. 32km 정도 약. 그러니까 굉장히 긴 구간이 물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건너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홍해를 건너갔을 때 우리가 영화에 본 것처럼 폭이 한 뭐 몇백 미터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10몇 킬로 정도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엄청난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건너갈 수 있어요. 빠른 걸음으로 해도. 그렇지, 뭐 몇백 미터 가지고는 며칠 걸릴 거예요.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도 그렇게 넓은 구간이 쫙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쫙. 그걸 볼 수 있어요. 홍해에도 상당히 넓은 구간이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놓으신 거죠. 넓은 구간. 어떻든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약 7년 동안 그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께서 다 좀 마련해 주시고 다 정리시켜 주시고 해서 이제 딱 숟가락만 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뎌놨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한 7년은 걸려요.
그런 걸 이제 보면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막 약속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 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도 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축구 이렇게 보면 딱 골을 넣었잖아요. 와 하다가 한 방 또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딱 경계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잘 되고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게 딱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더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겸비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됐다 하고 방심해버려요. 한 방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거 다 원리가 비슷해요.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알잖아요. 여리고 성이 제일 이제 큰 관문이었는데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죠, 사실은. 근데 좀 방심을 했어요. 물론 아간의 범죄도 있었고 하지만 좀 방심을 했어요. 그 옆에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성입니다. 한 방 여지없이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 역사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그 훌륭한 왕입니까? 정말 시편을 봐도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인데 한순간 방심하니까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참 해서 이제 뭔가 성취되죠. 이때부터 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참 어려운 그 형편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잖아요. 정말 이만큼 살게 됐어요. 이때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 있지 않는 모습이 더 많아요. 이때가 더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될 때. 뭔가 성취됐을 때.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한 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됐다 하는데 한 방 딱 먹잖아요. 딱 이제 뭔가 성취됐을 때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겸비하게 더 복종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또 즐거움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막 기뻐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에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겸비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존귀케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받아주시고요.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왔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또 싸워가고 있는 모습 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사실 싸움터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정복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또 싸움 없었습니까? 사사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또 왕정시대 계속 인생은 저항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겸비하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좀 잘 뒤에서 안 보이죠? 12개예요.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다 하는 거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제 정복을 이것을 다 하고 저것을 다 하고 했던 걸 보게 되는데 이제 함께 정복하고 또 함께 다 이것을 또 나중에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전개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책인가요? 사사기네요. 사사기. 자,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이 이제 등장해요. 사사라는 말이 이제 판관기라고 또 다른 또 번역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관들. 왕정이 아니고 재판하는 사람들. 그냥 세습이 아니고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제 사사인데요. 이 사사를 통해서 또 이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꼬불꼬불한 이제 용수철처럼 이제 돼 있는 게 7번 이렇게 돌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7개 자세히 세 보면 왜 이게 7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사사기를 보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성경 역사도 좀 이런 형식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뭐 할렐루야 기뻐하다가 방심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심하고 우리 식대로 또 살아도 돼. 우리 행복해. 또 우리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다면 또 하나님 치셔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치시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얘기하고 또 돌아와요. 그럼 또 하나님 이제 긍휼히 여기서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제 크게 한 7번 정도 이렇게 사사기에 그려집니다. 계속 좀 이 사이클이 좀 벗어나야 되는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섰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 겸비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뭔가 좀 되면 자꾸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이렇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배우면서도 알면서도 내 삶 속에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 속에서는 늘 우리가 겸비하게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트가 있네요. 뭘까요? 룻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시어머니랑 얼마나 사랑의 관계입니까? 나오미랑 시어머니 나오미랑 정말 그 룻기 읽으면 훈훈해요. 시어머니도 그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며느리도 그냥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보아스를 이제 룻이 이제 사랑하게 되죠. 보아스는 나중에 이제 누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정말 이제 그런 사랑 이야기가 여기 사사기 시대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 룻기가 룻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 그림은 왕정이 시작할 때 이 왕관인데 여러분 책에는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좀 여기에 실수가 있네요. 자, 이건 뭘까요? 방망이랑 고태입니까 이게? 재판했다는 거 이제 사사기니까 사사니까 재판하고 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각 성경책의 지도를 좀 그려볼 수 있겠나요? 조금 이렇게 지도만 이렇게 그려도 사사기 그럼 딱 그 지도만 가지고도 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암송을 못하더라도 이 지도를 그리면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는구나 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등한히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삶이 성실하지만 우리 중심에 항상 뭘 둘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즐거워함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길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 말씀과 그냥 사랑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만남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만남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과 만남의 시간이 없다. 그건 말만입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말씀과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고요.